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이고 묶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적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고 싶으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체를 맛보고 싶고 영광의 영역에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몸의 영혼육을 얘기할 때도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 육은 항상 자연적인 영역과 밀접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은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영역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의식하고,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영적 주도권, 우리의 존재의 주인 되게 하라는 주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왜 안 갖고 싶겠습니까? 안 가져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믿습니까? 성령, 다시 말해서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궁이 보이지 않은 영역 안에 자연세계가 출현됐다면 우리가 어찌 보이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움을 맛봐야 돼. 영혼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영혼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믿습니까?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영원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토록 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까지 영으로 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영적 시민권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보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이 없을 때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 열어줘야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의식을 하면 진짜 실체가 되는 거야. 따라하면 의식하면 실체가 된다.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의식을 하면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믿어지는 과정이지.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의식하는 삶, 인정하는 삶, 말씀에 보이지 않지만 근거에서 약속을 붙잡는 삶.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렇게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묶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니까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기뻐해요. 성전에 올라가기를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즐거움의 자리,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다고. 어디로? 말씀 듣는 자리, 마리아처럼. 그것이 영혼의 주목이기 때문에, 영혼의 맛을 받기, 하나님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주목, 그 자체 속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교회로 가자, 임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기름 부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 겉사람은 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환경의 근거에서
믿음을 없이 불신의 말을 하지만 내 속사람은 믿음의 근거에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늘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속사람을 의식을 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인정을 해가면서 범사에 취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길들여지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항상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익숙해진 것이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어떠한 경건의 습관으로 내가 만들어지냐가 중요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세상에 미련을 안 갖게 되죠. 보이지 않는 영원함.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전도서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고. 누구나 영혼을 찾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니까 불로초를 영생불사 불로초를 찾는 진시황 씨처럼 세상은 각자가 영혼을 사모하지만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그러니까 오류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의 근원, 생수의 근원, 아름다움의 근원. 그 영원함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구나.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큰 것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또 기도하게 되듯이 그 영혼의 맛을 보고 영혼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더 가까이, 영혼은 쉽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의식하라는 삶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래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구절이 확 지금 방금 레마로 방금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길 원하세요. 2024년도에 무엇을 주목할 것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마지막 타임라인들을 알려드리고 정말 주님 발자국 속에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만들고 직접 주시한 거예요. 구주전을 맞아서도 산상순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를 만들으라고. 그래야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이 목표, 우리가 지금 또 이 주시는 목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목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그죠? 감각적으로 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내 자신을 본받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끝까지 한 가지를 구했던 다윗과 마리아처럼 시선을 고정하려는 거.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에 끝까지 고정하려는 거예요. 시선 고정, 이것이 능력의 열쇠다. 믿습니까? 시선을 끝까지 고정. 한 번 고정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견디고 고정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에게 전심으로 고정하고 전심으로 그 눈을 나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러죠. 끝까지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끝까지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 고정할 수는 있어요. 환경이 크게 보이고 놀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날 치려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다가 금방 환경을 바라보고 깔아앉을 수 있다고. 끝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체, 말씀이라는 실체, 이 실체가 살아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실제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적이 일상이 돼야 돼. 이제는 지금 마지막 된 두 증인의 그룹의 사역이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 사역의 목표가 두 증인의 권능과 두 증인의 메시지가 돼야 돼.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두 증인이 어떤 사역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지향해야 할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개혁의 칼을 들고 우리 뉴비전 교회가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영적인 모든 태동의 중심에서, 운동의 중심에서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선두주자로서 우리는 파송돼야 돼요. 우린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께 와서 배웠다면 세상으로 가서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으로, 열방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 가치를 크게 보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 지금 이거를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믿음으로 취하며 마음에 둔 사람이 있고, 다 어떻게 여기느냐야. 이거를 영적으로 영계에서 온 말씀이라고 믿고 하늘로부터 메시지라고 믿고 내가 저 말씀에 예속이 되어야 되겠다. 종속이 되어야 되겠다. 저 말씀으로 멍에를 메고 묶여서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포할 때 그렇게 의식되어져서 더 막 영적 자각 증상이 더 민감해지고, 배고픈 것보다 내 속사람이 배고픈 게 더 민감해지면 실제로 배고파. 그리고 진짜 그 정도의 민감한 자각 증상을 갖고 있으면 기적은 쉽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선포를 해도 금방 주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늘 이 사람은 세상에 땅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 때문에, 그죠? 정말 무리를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믿음의 챔피언들,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고린도 47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자연적인 생각에서 머물지 말자.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이렇게 주님께 접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접근하되, 영적인 영역, 말씀의 근거,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영의 생각과 영의 의식으로 묶어가자. 그리고 속사람을 두 번째 의식하자.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 되게 만들고, 오늘 기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담대함을 갖자. 할렐루야. 점검할 거예요. 속사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죽어있는지, 강건한지. 담대함이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확신이 필요하다고. 이건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사랑, 이것은 항상 전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목이에요. 이게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시 말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각 증상, 자각할 수 민감성들이 아주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속사람이 활성화되고 영이 커지고 민감해지도록 충분히 오늘 머물읍시다. 주님 임재 가운데. 아시겠죠? 머물 때 믿음도 커져요. 머물면서 시선도 주님께 고정되어져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충분히 믿음을 더해서 인내의 그릇을 채워가면서 충분히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많다는 것보다 교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종교성이 아닙니다. 양으로 승부 건다 이런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부흥을 먼저 맛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전 설교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방언 못하는 분들 일단 앞으로 나와서 오늘 방언 받을 건데, 우리 최정일 사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오늘 이 방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대표 놓으셨죠? 그다음에 우리 또 지금 방언도 받으셨어요. 다 오늘 제가 점검해 드리면서 또 안수하면서 같이 뜨겁게 또 우리가 지금 한 50분인데 40분까지 3시 40분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시겠죠?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